할렐루야. 오늘 또 능곡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새 학기 어떠셨습니까? 반 친구들 멤버들 조합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좋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별로이면 여러분이 좋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온 열방 가운데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고기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예수 한번 전심으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고기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광의 왕 되신 주 예수께 함께 선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어린 양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어린 양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아멘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아멘. 왕의 왕 예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영광밖에 없다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금 더 힘내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 박수로. 우리 아마 낯선 찬양일 텐데 함께 불러봅시다. 온 세상의 왕 예수 모든 영광 드리며 위대하신 주를 경배하리. 여러분 좀 힘 좀 내주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기도해 다같이 주를 높여 찬양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며 주의 그 보혈 정결케 씻으시네. 주가 주시는 자유 안에 거하니 아멘. 더 이상 두려움 아멘. 헤이 기쁨으로 헤이 외치며 헤이 하니의 소리 높여라. 주가 우리들의 원수를 뭐라고요? 물리치셨다. 기쁨으로 외치며 호망 다해 노래해. 강한 용사 삼으시고 승리 되신 주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왕 예수, 온 세상의 왕 예수 모든 영광 드리며 위대하신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기도해. 다같이 주를 높여 찬양해. 주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며 주의 그
보혈 정결케 씻으신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며 주의 그 보혈 정결케 신 주가 주시네 자유 안에 거하니 아멘 더 이상 두려움 없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1, 2, 3, 4 기쁨으로 헤이 외치며 환희의 소리 높여라 주가 우리들의 원수를 모두 물리치셨다 기쁨으로 외치며 험한 다해 노래해 강한 용사 삼으시고 다시 한번 손만 기쁨으로 외치며 환희의 소리 높여라 주가 우리들의 원수 물리치셨다 기쁨으로 외치며 험한 다해 노래해 강한 용사 삼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쁨으로 외치며 환희의 소리 높여라 주가 우리들의 원수를 물리치셨다 기쁨으로 외치며 험한 다해 노래해 강한 용사 삼으시고 승리 주신 주께 우리 주께 높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새해에도 새학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빛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창조주 영광 비추고 기쁨을 주던 달빛도 서서히 비사라지네 떠오르는 밝은 태양 날마다 그 빛 비춰도 오직 주님만이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밤하늘을 수놓은 별 밤하늘을 수놓으며 창조주 영광 비추고 기쁨을 주던 달빛도 서서히 비사라지네 떠오르는 밝은 태양 날마다 그 빛 비춰도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빛 그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어둠 속에서도 힘들어 지쳐도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사랑의 골짜기 날 때 깊은 곳에서 외칠 때 내 목소리 들으시네 시선 주를 향할 때 빛나는 주의 얼굴 보네 내 삶의 주 대신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어둠 속에서도 힘들어 지쳐도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주는 영원한 빛
지쳐도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함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사망의 골짜 지날 때 깊은 곳에서 외칠 때 내 목소리 들으시네 시선 주를 향할 때 나는 주의 얼굴 보네 삶의 주 대신 영원함이 주는 영원한 빛 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어둠 속에서도 들어지쳐도 구원의 주 예수 주는 영원한 빛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따라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신 업데이트 되는 가요들, 인스타에 보면 수많은 밈들, 수많은 SNS 속에 있는 유행어들이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지지 않고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세상의 어떤 유행에 뒤처지면 안 돼. 너 두쫑쿠 먹어봤어? 나도 오늘 먹어볼 거야.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이제 유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편의점에 널려 있어요. 이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못 사드렸네요. 아유, 안타깝네. 여러분, 토요일날 저랑 데이트 신청하실 분들, 생물학적 남성인 분들은 언제든 오세요. 장로님도 생물학적 남성인 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은 한 분 끼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성분이랑은, 저도 생물학적 남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마음이 안 생겨도 혹시 누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쿠션으로 여러분 한 분 누군가 같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생물학적 남성인 분들은 맨투맨 1대1로 저랑 같이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부장님 고향 투어를 갔다 왔어요. 같이.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저랑 같이 저를 데리고 가세요. 맛있는 걸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마케팅은 우리에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런 소리를 해서 이런 멜로디에 애들을 반응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유행으로 사람들을 반응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본질은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너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나에게로 가져오겠어. 이게 마케팅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지갑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내는 수많은 매스컴에 있는 소리들,
그건 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것을 다 가져오려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세상에 맨날 귀 기울이면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지갑을 탐하는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사랑해요 연예인들이 그런데 여러분을 언제 봤다고 여러분을 사랑해요요? 그죠? 여러분에 있는 그 지갑에 무언가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기가 됐든 결국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합니까? 돈을 원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 전시회에 좀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무슨 유명한 유튜버가 왔대.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혹시 피식대학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요? 유명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사진을 막 이렇게 찍고 막 피식대학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래 해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나는 저분들 유명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뭐 유튜브에 무슨 뭐 채널이 있더라고요. 막 영어로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영어는 아닌 것 같아. 약간 그 일본어가 있다면 한본어가 있고 그건 뭡니까? 콩글리시죠? 거의 뭐 콩글리시인데 거의 방언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주 방송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왔다, 연예인이 왔다, 두쫑쿠가 있대, 너 먹어봤냐? 안 먹어봤어? 아유 덜 떨어진 녀석.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은 소리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해요. 광야에 외치는 뭡니까? 소리.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소리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수면 음악 이런 거 틀어놓으시죠?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 90년대 말에 MC 스퀘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도 있어요. 뚜뚜뚜뚜뚜뚜 하면 성적을 올려준다 그래갖고 모든 애들이 귀에다가 뚜뚜뚜뚜뚜뚜 했는데 나도 그거 해봤거든요. 그게 더 정신사나. 그거 하면 더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뚜뚜뚜뚜가 안 들릴 정도면 기본 집중력이 좋은 거래. 그 뚜뚜뚜뚜가 안 들리면 그냥 그게 집중력이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앞장인 9장과 이 배경이 연결이 돼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너 정말 이제 눈을 뜨게 되었구나. 야, 좀 기쁘다. 야, 그렇게 축하해 주기는커녕 이제 뭡니까?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쫓겨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진짜 목자와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따라해 볼까요? 표적의 말씀. 표적의 복음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입니다. 이 표적, 이 사인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났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복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들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라는 거죠. 왜요?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하니까 와사비 탄 초장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디밴드 만들면 푸른 초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막 와사비 죄송합니다. 방어에다가 초장 이렇게 해서 푸른 초장이 되죠. 맛있겠다. 여러분 지금이 방어 제철이에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원래 방어값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11월에서 12월에 방어값이 가장 폭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가예요. 사람들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기온이 올라갔는데 바닷속은 지금이 딱 기온이 방어들이 살기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자연산 방어 지금 먹기 좋으니까 엄마랑 방어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면 야, 철 지났어. 12월에 끝났어. 아니에요. 엄마 진짜 철은 1월과 2월이래요.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요. 야, 너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무슨 방어 얘기만 하니?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방어해줘야 돼요. 저를. 죄송합니다. 자.
그냥 즉흥적인 그런 건 원고에 없어요. 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문이 있죠. 문은 드나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유식한 말로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건 뭐냐?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나는 유일한 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당시 풍속을, 문화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 양은 각 집집마다 기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수천 마리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도 있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5마리, 10마리 또는 100마리 그렇게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양을 길렀겠죠. 근데 이 동네에 양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있어서 밤에 이 양떼를 한 곳으로 돌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지기가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밤새 양을 우리에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로 나가서 양들을 먹인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목자가 그 수많은 양 무리 떼에서 자기 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여주실래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지금 뭘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4절.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어떻게 한답니까?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왜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뭐래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 정확히 자신의 목자를 압니다.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따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업자와 목자의 차이를 보게 되었어요. 업자는 뭐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일감입니다. 자신이 대하는 이 양, 가축이 일감이에요. 오늘 해 치워야 돼. 오늘 빨리 먹이고 나는 퇴근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애정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거의 빌다시피 좀 더 있다가 하면서 막 먹을 거 사다 바치고 제가 거의 조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업자란 뭐예요? 아유, 빨리 애들 보내고 빨리 4층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니까 좋은 꼴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업자라면 그냥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업자라면 그냥 번호표 붙이면 돼요. 제 1번, 2번, 3번. 이름 기억 안 하죠? 한 번 보고 말씀 이름 기억 안 하죠? 제가 여기 만약에 초청 강사를 왔어요. 저 파랑색 친구 말씀 잘 듣네. 그냥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 애정을 담아서 양육하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성격과 특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학교 가면 이제 새 친구들 이름을 여러분 빨리 파악을 해야죠.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쟤 우리 반인데 쟤가 아니고 그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자신이 기르는 목자의 음성을 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이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이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뭐래요?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별한답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불러도 그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목자의 곁에서 그 목자의 양육을 받고 목자의 지도를 받고 목자로부터 오는 그 꼴을 먹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먼 공항이나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서 엄마 아빠랑 있다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다녀와. 근데 저 멀리서 태성아 하면 엄마 목소리 들려 딱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유 좀 협조 좀 해줘봐. 엄마 목소리 들립니다.
선생님, 그렇죠? 어디 멀리서 봐도 뒤통수만 봐도 내 새끼 현섭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부모가 되시면 이제 나중에 들리실 겁니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직 부모가 안 돼서. 아마 그 집사님은 태성이가 어디를 가든지 태성이만 딱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 그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다치지 그 수많은 부위 중에서 삐빅하고 저기 내 아들이 있네. 알 겁니다. 왜요? 내 배 아파 난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할까요? 어리석은 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어리석은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몰라가지고 목자가 부른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냥 굶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이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길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못된 사람 만나면 어디 팔려가거나 아니면 늑대나 사자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요즘은 차가 와도 용준이 뭡니까 그게? 버즈? 3%인가요? 4%입니까? 예.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게 4%면 아마 35만 원 할 텐데, 그렇죠? 삼성닷컴에서 10,000원 할인 받았나요? 예. 그래요. 예약 구매하셨군요. 그래요. 여러분,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죠. 요즘 나오는 이어폰에는. 이게 뭡니까? 노이즈, 소음을 뭐 한다? 캔슬링, 차단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용준이는 뒤에서 차가 빵빵 거리고 있는데도 이게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그 도보 사고가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때문에 그래.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려.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참 귀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세상의 음성은 차단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있다 보니까 뭡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주변을 또 못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음성, 무슨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놀라지도 않아. 왜?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 건물에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불이 나도 저거 곧 이따 꺼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열심히 기도해. 어떻게 되겠어?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너무 슬프다, 그지? 여러분, 듣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야. 멍청해서요? 무지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둡고 귀가 여러분 어두우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설명을 이제 하시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뭐래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랍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양들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양 훔치려는 거예요.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마음인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형식적인 율법만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야.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10절이 그 증거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뭡니까?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둑과 강도들과 같은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의 빼앗긴 생명, 그것을 뭡니까?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참 생명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어떻게 구원하세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단순히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 착하지? 그게 아닙니다.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착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을 잘 기르는 목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선한 목자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하신 참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고 고양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나도 오늘부터 뽀삐가 되겠어. 뽀삐야, 앞으로 네 사료 나랑 같이 먹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고양이를 아무리 귀엽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고양이는 왜 나비란 이름이 많을까요? 그죠? 신기합니다. 나비와 같이 나비의 친구가 돼서 내가 나비를 위해서 죽어주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엄마 너무 슬퍼. 괜찮아. 엄마가 시장에서 한 마리 더 사다 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거니와 원어로 보니까 원문을 보면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12절 13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뭐래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면 양떼를 뭐예요?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삭군은 뭐예요? 업자입니다. 업자. 돈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에요. 삭군이 양을 왜 제대로 안 돌봅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 돈 벌러 왔어. 나는 오늘 빨리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면 쫓아내지 않고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내 엉덩이도 물리겠네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빤스런 치는 거지. 왜? 난 여기 일하러 왔지. 내가 여기 이 사람들,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버려?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양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 돈 벌러 온 거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전이 최우선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는 스스로 삭군이라도 되자. 여러분, 삭군은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값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돈값도 못하는 사람들 또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귀한 영혼들을 삭군도 아니고 이건 뭐야? 거의 양아치야. 삭군은 돈값이라도 해야지. 그죠? 그런데 삭군보다 못하더라고.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너희 정말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너희 친구들과 그 아이들을 너희 영혼, 네 생명처럼, 네 가족, 네 자녀처럼 사랑하니? 내가 회개했어요. 야, 나는 삭군만도 못한 놈이네. 삭군은 그래도 돈값이라도 하고, 물론 목숨 버리라고 하면 도망은 가겠지만 과연 나는 돈값을 하고 있나? 그 부르심 값을 하고 있나? 그 삭군이 나요? 아니요. 그 삭군보다 못한 사람이 나는 아닌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군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그 자리에 있다면 삭군이죠. 자기 희생 없이, 섬김 없이 그저 월급쟁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역자들, 죄송합니다. 삭군이죠. 아니, 삭군만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나는 뭘 하는데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양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양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선한 목자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특강 같은 걸 하나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여러분, 고백은요, 고백을 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승혜쌤? 이미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아니, 뭐 경륜이 있지 않을까? 파도 타시는 분인데 옛날 분이잖아. 그래서 여쭤본 거야. 파도 타기. 야, 파도 타기는 거의 2000년대 중반에 있던 싸이월드 문화를 내가 특세 때 한번 오세요,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확인하고 컨펌받는 단계예요. 그치 누리야? 고백을 잘못하면 뭐가 돼요? 고백? 공격이 되는 거야. 아니 둘이 호감도 없는데 가가지고 너 나랑 사귈래? 이러면 그건 뭐예요? 공격이죠. 그죠? 공격입니다. 아니면 뭐 만우절 컨셉인가? 아니면 모쏠탈취를 해서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양심적으로 이틀 주말은 빼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사랑은 이미 사랑받는 걸 알고 있어.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충 시간대로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죠? 나도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좀 알게 해줘. 나 몇 명은 느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압니다. 알아요. 표현하지 않은 친구들도 얘들아 내가 너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 안다고. 표현을 안 해도 압니다. 양들도 알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목자의 음성을요. 근데 그렇게 율법과 종교의 조예가 깊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꼭 깨닫기를 바라요.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그분을 따라 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분의 양인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이시며 연합하시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이 서로를 안다는 건 역시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은사 집회나 계시 집회 가서 주여 계시를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읽어라. 가장 완벽한 계시가 바로 이 66권 성경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나 뭐 들었어. 여러분 환청일 수도 있어. 귀신의 음성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은 뭐예요? 가장 완벽한 계시인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쓰리 쿠션으로 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알겠어? 내일부터 여기에다가 내 사진 여기다 걸어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야. 북한이 되는 거지. 비슷한 것 같아. 그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쓰리 쿠션으로 뭔가 있다. 그걸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교주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딜 갔을 때 교회를 갔을 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보면 돼.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다가 매표소 세워놓고 입산이어 받으면 그건 사입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가 아니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 중에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어요. 16절 볼게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뭐래요?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양들은 기존에 우리에 있던 양들과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한 가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지역도 인종도 뭐 어떤 시대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거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네 왜 이스라엘 그 종교를 믿니? 왜 외국신을 믿니? 그렇게 누군가 얘기하죠. 우리 이미 한 가족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역의 구체적인 근거와 목적 17절 18절로 우리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뭐래요?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뭐래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대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뭐랍니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받은 뭡니까?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시 얻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뭡니까? 목숨을 버리시지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능동으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그리고 그 목숨을 다시 얻어내실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양들, 잃은 양들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양으로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제 살려주실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또 다시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있던 분쟁처럼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정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주님의 가르침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양이 아니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똑똑할까요? 좀 양 어때요 보면? 약간 좀 띨빵하게 생기지 않았어? 미안해. 양들은 다른 짐승에 비하면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아요. 똑똑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련하고 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왜요? 나면서 그 목자의 사랑과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맹수와 같이 만약 양이 자기를 지킬 힘이 있었다면 목자를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죠?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사자, 호랑이 이런 거였다면 굳이 목자를 따라갈 이유가 없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강함도 없어요. 특별한 재주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주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이 목자에게만큼은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목자가 일평생 책임지는 그런 양.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삶입니까? 주책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책 인생이 돼야 돼. 무슨 삶입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너 보고 왜 이렇게 주책이냐? 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해요. 그런 사람들 목자의 음성 들을 필요가 없지. 그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오늘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지 몰라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문제 해결 맡깁니다. 내 진로, 내 장래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 앞으로 내 인생 좀 잘 풀리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건 무속인 찾아가는 거잖아.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서렌더합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양의 문, 그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소유된 양이에요. 이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세상 앞에서 잘 봐주십시오. 이 비굴함이고, 진짜 겸손은 뭐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나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신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만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우리에서 양을 찾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업자라면 뒤에다가 코드 번호 1번 붙이겠죠. A급. 세상 여러분 어때요? 아유, 임태성 잘했어 100점. 쟤는 100점짜리야.
안승태 너 60점짜리 너는 2등급. 세상은 뭐예요? 나를 점수로 라벨 찍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신다고요. 업자들에게는 뭐예요? 처리해야 될 일감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뭐예요?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뭡니까? 부모님이 사랑해서 붙여준 이름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점쟁이한테 쌀 한 가마니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름값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을 담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뭐 삐돌이 이런 건 없죠? 근데 이름을 다 붙여줄 거 아니에요. 이 성품을 담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튼튼히 뭐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신의 시처럼 누군가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집중. 관계가 생겨요. 그냥 저기 흰 옷 입은 아가씨, 파란 옷 입은 청년 그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업자의 차이예요. 사꾼과의 차이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메모리 저장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의 관계가 맺고 있다. 근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소유된 양입니까? 그러면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 양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셔야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꼴, 가장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풍족한 인생,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 주시는 날마다 말씀의 꼴을 드시기를 바라요. 그 오늘의 양식, 여러분 가장 소중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뭘 얻는데요?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바보같이 아둔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세요? 세상의 소음 어떤 음성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갈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는 수많은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은 우리에게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음은 어떻습니까? 듣다 보면 질려요. 지치게 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아닌 도둑은 영혼들을 훔치고 영혼들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의 소음과 주님의 음성은 다르죠. 주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세요? 세상처럼 우리의 성적이나 외모와 조건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배쳐가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존재감이 없더라도 아무런 세상에서 그냥 병풍 취급이나 받으면서 그런 배경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 어떤 음성 듣고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따라야 삽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함께 일어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하시죠. 아멘.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이 시간 우리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름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내 감정과 내 방식대로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고 다른 문을 찾지 않겠습니다. 도둑과 강도 같은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기꺼이 따라가는 주님의 선한 양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소음 가운데 도둑과 강도들의 목소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리는 당신의 사랑받은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세상의 거짓과 미혹의 음성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양의 문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모든 양들,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